1월 말부터 시작한 로마서 8장 강해 설교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현재 이 땅에서 고난받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신다.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우리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1절부터는 그와 같은 성경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종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일들, 저기서 말하는 이 일들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즉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So what? 그래서 뭐 그런 삐딱한 말을 하겠습니까? 나의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라면 그럼 뭐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깜짝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탄성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말, 송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고 신뢰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본문 말씀을 오늘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신, 즉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도 마치 우리의 대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지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저 대적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은 비록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가룟 유다에게 어느 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사탄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묻지 않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연히 한없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불확실한 상태를 가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창세전의 택하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니,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는 대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람뿐입니까? 사탄도, 이 세상도 내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성품도, 또는 고난의 거센 풍랑도, 무서운 질병과 극심한 가난과 쓰라린 실패도,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도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면 우리 구원의 확신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 죽어봐야 안다는 식으로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항상 담대하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가장 분명한 증거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사랑이 확증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늘 진노하시고 어떻게든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맡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죠. 마치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그냥 막 술에 취하기만 하면 밤에 늦은 시간에 애들 잘 때 집에 들어와서는 애들 막 깨우고 막 때리고, 그러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애들을 품에 안고 꼭 껴안으면서 대신 아빠한테 맞아주는 그런 식으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사야 5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분,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막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몇 구절 뒤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칼든 손을 멈추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 대신 한 순양을 내주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끝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희생 제물을 대신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원한 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내준다라는 표현은 넘겨준다라는 말로도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넘겨주어 무리의 요구대로 결국 죽게 했을 때,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내주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넘겨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악한 죄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넘겨줌은 죄가 아니라,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지 않으셨다면, 너에게 그런 권한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빌라도라도, 아무리 대제사장들이라도, 아무리 가룟 유다라도, 심지어는 사탄이라도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꼭 빼놓지 않고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고서는 그것을 나무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죄는 이제 깨끗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수련회 갈 때마다 꼭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앉아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종이에다는 다 적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은 경건한 믿음의 고백이요, 아주 굉장히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자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목사님은 잘 모르시죠?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는가?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인가? 두려움에 휩싸인 빌라도인가? 시기 질투에 빠진 유대인들인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실 때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서 평생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가장 무섭고 공의로운 심판자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작고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은 왜 못해 주시겠는가 라는 식의 논증입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백만 달러 되는 그런 크고 으리으리한 집을 캐시로 일시불로 그냥 떡 하고 사줬는데, 그 자녀가 들어가 살다 보니까 전구가 좀 깨졌어요. 아빠, 전구가 깨졌어요. 근데 그 전구 값이 아까워서 전구를 갈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전구뿐이겠습니까? 필요하면은 소파도 침대도 식탁도 TV도 컴퓨터도 모든 거 다 새 것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미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두쇠가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만사형통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앞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선, 가장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마지막 날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신령한 은사든 경건의 능력이든 성령의 도우심이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들어있으니까 아멘이 좀 작아졌네요. 고난은 쏙 빼고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성도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 신뢰와 확신에 찬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 질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든지 사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고통스러운 지금 현재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의심이 되고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까지도 이미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신실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저희 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이미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믿고 늘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선물에 저희들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저희들을 더욱더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